하버드대 로스쿨 역사상 최연소 무려 28살에 정식 교수가 된 앨런 더쇼비츠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8살에 하버드 로스쿨의 교수가 되었다고 하면 대단히 뛰어나고 명석한 사람이리라 짐작이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어렸을 때 반항적 학생으로 평가받았고 선생님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입이 크고 뇌가 필요 없는 일을 하라. 대단한 저평가 아닙니까? 사춘기 시절에는 운동과 여자친구에 빠져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의 고등학교 성적은 모두 C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고 거기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로부터 뜻밖의 이런 말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야, 내가 보니 너는 정말 똑똑해. 이런 칭찬은 놀랍게도 그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최초로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그 칭찬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 칭찬을 들은 후 그는 스스로가 와, 나 정말 똑똑한 사람 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 칭찬을 들은 이후로. 그리고 그가 스스로 이제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학점은 모두 올 A가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의 인생은 점차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이처럼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지요. 그리고 잘 말하려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과과정 중에는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자녀에게 힘쓰는 게 뭐냐면 글씨 써야 돼. 글씨 읽어야 돼. 그래서 한글을 읽고 쓰기에는 집중하지만 정작 중요한 말하기 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기억해보면 웅변학원을 보내서 자기 의사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했던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웅변학원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말하기 훈련이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따로 배우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말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좀 더 크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습관 한번 말씀 들으면서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생명의 언어를 잘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고 의욕을 잃게 하는 실망하게 하는 죽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하고 속이 시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거래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마음이 아프고 왠지 짠하면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한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말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 대신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한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한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말을 모두 하나님 앞에 다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기 전에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인가? 우리에게 유익한 말인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을 위축되게 하는 건 아닌지 반드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유퀴즈에 출연했던 초등학생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습니다. 그들에게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무엇인가 질문했어요. 미리 약속된 거 아니고 갑자기 길에서 만난 초등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혹시 두 분께 여쭤볼게요.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와!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아, 진짜요? 자, 그렇다면 잔소리도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면 잔소리와 충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얘네들이 말해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그런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안 변해요. 괜히 뭐만 나빠? 기분만 나쁘고 관계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와 충고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웃으셨어요? 근데 단순히 웃어 넘기기에는 뼈가 있는 소리구나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생명의 언어로 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말은 궁사의 손에서 벗어난 화살과 같습니다. 한번 던지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그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입에서 내뱉는 말로 내가 배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고 유익을 주기도 하고 배부르게 기쁘게 행복하게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농사 짓는 농부의 농사 과정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농부가 아무 데나 씨 뿌립니까? 아무 씨앗이나 뿌립니까? 아니요. 씨앗을 잘 선별해서 바로 안 뿌려요. 땅을 경작합니다. 땅을 기경해요. 깊이 땅을 갈아엎고 돌멩이를 다 주워서 버리고 좋은 토양을 만든 이후에 가장 선별해서 좋은 씨앗을 거기 뿌립니다. 아무 때나 뿌려요? 아니요. 비가 와서 아니면 비가 올 것 같은 날에 뿌려서 씨앗이 잘 발아하도록 때를 기다렸다가 씨를 뿌립니다. 작물에 따라서는 지지대도 세우고 김도 매주고 비료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솎아주고 격까지도 쳐줍니다. 열매를 얻기 위한 농부의 정성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먹는 열매는 모두 그런 정성 속에서 얻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말로 배부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이런 농사와 같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말하고 잘 말하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말의 결과, 내가 한 말의 결과가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말해야 합니다.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런 말도 있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속담도 있죠.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말은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내뱉는 말 있으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이든지 다 그 말의 결과를 내가 봤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자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속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래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은 요리사라고 해도 소금 없이 맛있는 요리 하세요 하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소금이 없이 맛있는 요리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미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조미료가 소금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하는 말이 소금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분위기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우리의 말이 맛있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축복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맛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숭실대 사이버대 이호성 교수는 우리의 말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우리 말이 친절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친절을 담아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절을 담아서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말에 사랑을 담아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친절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서울대 법의학 교수이신 유성호 교수님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법의학 교수니까 이분은 하루에 수없이 많은 시신들을 부검하는 분이에요. 그 많은 죽음들 앞에서 유독 가족들이 애통함을 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중년 아내가 남편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슬프게 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출근길에 죽었다면 슬프게 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 그 남편이 얼마 전에 고위 공무원에 승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야, 우리 남은 날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뭐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날 아침 사소한 일로 부부가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해하지 못한 채 저녁에 다시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기로 하고 출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출근길이 그 남편이 마지막 인 줄 몰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이 저녁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아내가 그렇게 출근하는 남편을 붙들고 화를 냈을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지 못하고 저녁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남편을 출근시켰을까? 다시 오지 않을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지만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아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쉬움이 남았을까요? 얼마나 큰 후회가 있었을까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자책하며 살아갈 일 아닙니까? 그 교수님 다음 말씀이 더 마음에 남습니다. 죽은 후에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벤트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많은 선물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 유산 없어도 아무 선물 없어도 이벤트 없어도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말은 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해도 평생 후회할 말은 하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의 착각, 우리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아니야, 나중에 해야지, 죽기 전에 해야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요즘 100세 시대 아니야? 재수 없으면 120살도 산다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래서 호기롭게 그런 생각하죠. 난 죽기 전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사랑하는 자녀들 모아놓고 고마웠어.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라고 말하고 죽어야지. 예수 잘 믿어라.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하고 죽어야지. 이렇게 보통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죽는 그 순간까지 정신이 맑아서 죽기 전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하고 싶은 얘기를 평상시에 늘 하고 싶은 고마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대요. 죽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흐릿해지고 그리고 의식이 없어져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죽기 전에 하고 죽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말할 수 있을 때, 오늘 정신이 온전할 때 그 귀한 말, 그 소중한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은 꿀송이 같대요. 꿀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다. 여기서 달다고 하는 말은 위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힘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선한 말은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선한 말이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미국의 심리치료사이사 동기부여 연설가인 리처드 칼슨이 유쾌한 부부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행복한가 연구해 봤더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도와드릴게요, 잘 될 거예요, 믿음직스러워요, 당신 곁에는 항상 제가 있어요, 어려울 때 말씀하세요, 당신이 이해하세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행복해진대요. 여러분은 그 중에서 몇 개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당신 곁에 제가 늘 있어요. 이런 말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지혜자 솔로몬 왕이 선한 말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말이란 누군가가 들었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말입니다. 행복한 말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자녀가 안 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안 계실 줄 알아요. 예전에 보면요,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네가 내 왼수야, 평생 왼수. 정말 쉽게 어머니들이 하셨어요. 나가 죽어라. 어렵지 않게 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부부싸움 하시고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이혼하고 싶은데 너 때문에 살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비수처럼 꽂혀서 평생 자녀들의 마음에 우울을 주고 위축되게 하고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선한 말은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부지런히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에 우리 식생활 하면서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가 버섯이에요. 향기도 좋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한 그 버섯, 여러분 많이 식재료 중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섯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버섯 중에는요, 독버섯이 있어요. 먹기만 하면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독버섯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주는 등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하도록 늘 생각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말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혀를 잘 길들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3장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를, 내 입속에 있는 혀를 누가 길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길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근데 여러분 혀를 길들일 생각하고 말하십니까? 말하기 전에 내 혀가 좀 더 잘 길들여져. 그래서 시편에서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달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혀를 잘 길들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 바로 언어예요. 짐승들은, 동물들은 우리처럼 미래를 그릴 수도 없고 꿈을 말할 수도 없고 지나간 과거를 말할 수도 없대요. 지금 그 단순한 현상들을 몸짓으로 날갯짓으로 의사소통을 하기를 하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사람이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서로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랑의 말,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언어 생활 잘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된 말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을 말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영어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아주 좋은 문장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You made my day. 당신 덕분에 오늘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I'm so happy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저 행복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당연합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말자, 감사하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목요일날 어떤 분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어제 말씀 듣고 회개했습니다. 선물 사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길게 보내왔어요. 선물과 함께. 참 감사했어요. 와, 수요일 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자기 삶의 자세를 교정하고 또 그리고 저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표현까지 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저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네 덕분에 엄마 너무 행복해. 네가 있어서 아빠는 너무 행복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